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안 보시던 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 마음, 이 결단을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결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산이라는 장소가 많이 나와요. 산이라는 곳. 그래서 저도 이 산이라는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완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성황봉 있죠. 거기 상황봉, 거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아직까지 다리에 알이 베어 있는데, 그래서 산에 가면 이 고운 시인의 그 시가 있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네, 내려올 때 있었던 그 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힘들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산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모리아 산이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훗날에는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산이 되었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호렙산, 이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이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신의 산, 또 이런 산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죠. 또 산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산이 나오냐면 변화산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쓰이는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죠. 일상생활 공간과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산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변화산도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경험한 세 명의 제자들은 일상생활보다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참 신앙이 뜨거웠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면요,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집에를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예전에 초창기엔 그랬잖아요. 집에 안 가고 늘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요, 이 은혜 받은 곳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으로는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에서 이루어진 신비가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변화산에 오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세 명을 예수님은 자주 데리고 다니셨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자도 이렇게 이기려고, 마치 지금 여러분 졸음이 오는 우리 성도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얼굴이 변할 뿐만 아니라 안에서 비추는 광채로 인해서 옷까지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는 단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민 이 신적 권능을 보여주는 그 변화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신적 임재는 변화산을 거룩한 산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변화산이 거룩해진 것은 산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요,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곳이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고백하도록 이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이곳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광채를 비추시면서 신적인 거룩성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깬 제자들은 이 거룩한 광경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죠. 마치 그들은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에 오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야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이 야고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눈이 뜨임을 통해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변화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신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이런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향력 또 이 역사함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잠깐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능력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뭐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아서 밖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요, 정말 성령 체험을 통해서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은 이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의 신앙이 이제 그저 산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내려가야 할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또한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거룩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에서 경험한 신비를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죠.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간질병처럼 보이는 증상을 보이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제자들은 변화산에 오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나머지 있던 9명이 이것을 행하지 못한 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시작되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9명은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해야 했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믿음이 여러분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산물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났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 말씀만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산 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산에서 경험한 신비를 산 아래에서도 살아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된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믿음 있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내가 받는 내 입장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별것도 아니네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 아래의 삶은 산 위의 삶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산 아래의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도록 조직된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위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산 위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득하지만 산 아래는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온갖 우상과 미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초에 보면요, TV를 보면 예능 프로에 대부분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앞으로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장가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여전히 미신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웃긴 게 뭐냐면요,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귀신한테 물어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 세상이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미신적인 것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늘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죠. 이 험한 세상, 이 미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잘못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황홀감에 빠져서 초막셋을 짓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원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산에 머무는 신앙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을 내려온 삶의 현장은 온갖 우상과 미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능력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산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그곳을 내려오면서 섬세하게 살피면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고 섬길 때에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광경과 빛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며 산을 내려와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 산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산을 내려와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광채를 비추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드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